로서 각각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19일 김종찬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새선 중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선 중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청주에서 2회 대회를 참석하고 많은 도전과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유창무 선교사님께서 저를 강사로 추천했다는 김희여 선교사님의 카톡을 받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첫 번에는 제가 멋모르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기도회를 계속 참석하면서 이게 제가 이게 강사로 쓸 자리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간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 수 없는 이유들만 자꾸 머리에 떠올라서 고민을 정말로 많이 했는데, 근데 문득 한 가지 내가 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찾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아, 기도하시는 유창무 선교사님이 추천을 했다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세 가지 어떤 주제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호주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호주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호주를 알면서 또 호주의 기독교가 전파된 그 경로를 통해서 호주를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첫 번째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거기 신구약 성지를 배낭을 메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새선 중에 참석을 하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거 내용을 책으로 좀 출판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다음 달이나 그 다음 한 9월 정도에 좌충우돌의 성지순례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이 출판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하고, 세 번째로서는 작년 말씀을 마치고 대담 시간에 구세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아직 우리가 여기 카톡방에 한 1000여 명이 있는데 구세군 사관으로서는 저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세군의 탄생과 지금까지 왔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마침 지난 7월 2일이 구세군 창립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구세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어떤 배경으로서 구세군이 탄생이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제목을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성경, 이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공유가 됐습니까? 예, 목사님 어, 화면 크게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저는 제가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을 선교사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여기 패널 컨트롤, 이게 제가 크게 안 되는데요, 지금? 다시 네, 한번 그럼 해볼까요? 그대로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가 힘든데요. 제가 안 보여요. 아, 지금 넘어가지가 않죠. 음, 원격 장치로 아, 그냥 마우스로 성경사 넘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아까 됐었는데, 그쵸?
화면이 네, 넘어갑니까? 화면 나왔습니다. 네, 화면이 나왔습니까? 네, 아,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빵. 이건 구세군의 표어입니다. 구세군이 지향하는 것은 영육의 구원을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 나옵니까? 네, 잘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네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을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구세군은 하나님의 군대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5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에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세군은 하나님의 군대고 구세군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이게 우리의 어떤 구세군인으로서의 이제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세군을 창립하신 분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윌리엄 부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윌리엄 부스 한 분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파운더스 해가지고 복수로 잡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어떤 불과 같은 그런 열정을 가졌다면 캐서린 부인은 캐서린 붓은 이 얼음과 같은 차가운 이 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물은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만남으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고 그래서 오늘의 이제 구세군으로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월 2일이 파운더스 데이인데 파운더스 해가지고 복수로 이렇게 창립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서린 붓이 구세군의 이제 창립자입니다. 구세군의 창립의 배경을 잠깐 한 3, 4분의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목사님 볼륨 좀 올려주십시오. I'm glad you are enjoying yourself. The salvation is through the friends of heaven. Making heaven on earth is our business. Serve the Lord with gladness is one of our favorite mottos. So I am pleased that you are pleased. But amidst all your joy and don't forget the sons and daughters of misery. Did you ever visit them?
come away and let us make it call to you. Here is the whole Christian family. They eat and drink and sleep and kiss and die in the same chamber. Here is the Dr. Novel, boy of furniture, wife of skeleton, children in rags, father mouthpiece in the pictures of his neglect. Here are the unemployed wandering about seeking work and finding none. Yonder are the wretched criminals, cradled in crime, passing in and out of the prison all the time. There are the daughters of shame, seeking the wrong to the ruin, traveling down the dark incline to an early grave. There are the children fighting in the gutter, going hungry in the school, going up to kill their parents' places, dropping all on themselves, you say, perhaps so, but that does not excuse our 60 days. You don't demand the certificate of virtue before you drag the drowning creature out of the water, not the assurance that the man of faith is rest before you deliver it from the burning buildings. But what shall we do? Content ourselves by preaching a hymn, offering a prayer, or giving a little good advice? No, 10,000 times no. Even if we do them, some reclaim them, employ them. Perhaps we still face with many, quite likely, but our business is to help them all the same, and that in the most practical, economical, and Christ-like manner. So let us give a rescue for the sake of our own peace, the poor to themselves, Jesus, his children, and the Savior of all. If you yourself when the means, and as there is nothing like the present, who in this company will lend a hand by taking up the next 구세군의 뿌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 내는 5년마다 인구 조사를 합니다. 다양한 것을 이제 조사를 하는데 마지막 조사가 2021년 호주 통계청에 의하면은 호주 종교 현황이 지금 현재 종교의 카톨릭이 20%입니다. 성공회가 9.8%, 그리고 개신교가 6% 정도 됩니다. 이 개신교라고 해서 통계청에서는 2단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비슷하면은 다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개신교의 이 호주의 인구는 5%도 안 되고 있습니다. 성공회를 영어로 Anglican Church, The Church of England, 미국에서는 Episcopal Church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의 시작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534년 헨리 8세가 수정령을 발동함으로써 태동되었고 엘리자베스 1세가 정착을 시키죠. 구세군의 뿌리는 감리교인데 감리교의 창시자는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성공의 신부였고요. 그는 죽을 때도 성공의 신부로 죽었습니다. 올더스게이트에서 성령 체험을 한 웨슬레는 성공회내에 성령운동, 성결운동, 사회정의운동을 펼쳤지만 성공회가 이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웨슬리의 운동이 발전되어 오늘의 감리교가 탄생이 되었죠. 우리의 뿌리는, 구세군의 뿌리는 이제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구세군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구세군이 이제 태동하게 된 것은 이제 산업혁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 전반기에 활동했던 단체가 감리교이고 산업혁명 후반기에 활동했던 단체가 구세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혁명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혁명이란 단어는 전과 후가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컸던지 시대를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눕니다. BC와 AC로 구분하죠. BC는 before 코로나고 AC는 after 코로나입니다. BC의 시대는 오프라인의 시대고 AC의 시대는 온라인의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온라인의 시대죠. 산업혁명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일어난 경제 및 기술 변화의 주요 시기를 말합니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되어 나중에 유럽, 북미 그리고 세계로 퍼지게 되었죠. 이 산업혁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도시가 성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가혹한 노동 조건, 아동노동, 환경 파괴, 도시 빈민, 사회의 양극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죠.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공산주의가 탄생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심장인 런던의 도서관에서 자본론을 썼습니다. 정말로 아이러니컬하죠. 자본주의의 심장인 런던의 도서관에서 자본론을 썼습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자본 추적 성격과 노동 소외를 강조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제공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의 이론을 만들었다면 1917년 레닌은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이론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지만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산업혁명이 이제 구세군을 태동하게 되는 이제 배경이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의 산업혁명의 후유증이 나타났습니다. 도시 빈민이 생겼습니다. 노동의 착취가 일어났고요. 범죄가 증가됐습니다. 아동노동이 팔렸고요.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죠. 특별히 범죄의 증가와 이 호주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맞물려 있습니다. 갑자기 공업화가 되면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도시는 빈민가로 이 할렘가가 형성이 됩니다. 자본가들이 노동을 착취를 하게 되면서 이들의 삶은 아주 힘들게 되죠. 아주 커져가는 기계 소리에 가난한 자의 신음소리는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높아가는 빌딩 그 그림자에 가려서 소외된 자의 삶은 보이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들의 삶은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범죄가 증가됐습니다. 도시의 시설들은 다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이들의 범죄자를 수용할 그런 감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범죄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하다가 그렇다면은 남쪽에 우리가 1770년 캡틴 쿡이 발견한 남쪽에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다가 이 범죄자들을 보내자. 그래서 11척의 배로 한 전체 1500명이 처음으로 1788년에
이제 1월 정확하게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라고 얘기를 한 건 1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온 것은 그 전에 왔다가 보타니 베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가 보타니 베이는 캡틴 쿡이 발견한 곳입니다. 거기가 생활 환경이 안 돼서 근처를 다니다가 지금의 락스입니다. 지금의 가장 번화가인 거기에 정착을 한 날이 1788년 1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이 호주가 이제 죄수로서 이제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당시에 제국주의 시대에서는 많은 나라의 그 식민지를 개척을 하죠. 그런데 호주의 식민지는 죄수를 보내기 위한 식민지이기 때문에 호주의 식민지는 일반 콜로니가 아니라 페널 콜로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형 식민지라는 얘기입니다. 죄수를 보내는 형을 보내기 위한 식민지다. 그래서 유형 식민지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주도 이 산업혁명과 아주 민감하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세군의 어떤 신학, 구세군의 전체적인 어떤 그 활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구세군이 탄생하게 된 것은 산업혁명의 급변하고 격동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침묵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가진 자 중심의 교회로 전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의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부자들의 유람선이 되었습니다. 교회 빈민자들에게는 교회의 문턱이 한없이 높았습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활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로 투쟁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은 사치품이었습니다. 노동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여성들은 매춘굴로 흘러갔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은 노동시장에 팔려갔습니다. 구세군이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1865년 런던 기독교 부흥협회라는 이름으로서 처음으로 시작했다가 1967년에 동부 런던 기독교 선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1869년에 기독교 선교회로 바꾸다가 1878년에 구세군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명칭에서 보는 것처럼 구세군은 어떤 교회로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었고 선교회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인근 교회로 보내는 그런 선교의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의 이유로서 구세군이 거리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의 교회는 굉장히 기득권 층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보내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앉은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싶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이들은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서 군중 속에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분들 스스로가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이유는 윌리엄 부스도 단체를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들과 같이 이제 합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878년 부관이었던 레일턴이 보고를 하는데 크리스찬 미션입니다. 그 전의 이름입니다. 기독교 선교회는 발란티어 아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란티어, 우리는 자원군이다. 이 보고를 받았던 윌리엄 부스가 왜 우리가 자원군이냐? 우리는 구원, 셀베이션 아미다. 발란티어가 아니라 셀베이션 아미다.
그게 바로 1878년으로 해서 오늘날의 이제 구세군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구세군의 신학은 웨슬리언주의입니다. 창립자 웨슬리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죠.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등의 교단과 같은 신학적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세군은 실천적인 전인 구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헬라어 단어는 소테리아입니다. 단순히 영혼 구원에만 국한된 용어가 아니라 인간을 억누르고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인간이란 영혼만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구세군은 웨슬리안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죠. 구세군은 또한 국제주의입니다. 구세군은 영혼 구원을 넘어 전인 구원, 개인 구원을 넘어 사회 구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모순된 사회 속에서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구조를 바꾸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구세군에서는 깨닫고 윌리엄 부스 자신이 그 잘못된 법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사회의 정의를 외쳤고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찬송가는 405장이었는데 지금은 몇 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Amazing Grace란 존 뉴턴 노예 상인이었고 노예선을 탄 선장이었다가 그가 회개를 하죠. 누구보다도 그 노예 참상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노예 상인, 노예를 파는 것은 뭐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배가 뜨면은 서아프리카에서 내려서 마치 동물을 잡듯이 흑인들을 잡아서 아프리카 사람을 잡아서 노동시장에 필요한 아메리카나 아니면 인도로 팔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성서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정치가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예 폐지법을 외쳤지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영국이 하지 않으면 프랑스 사람들이 다 할 텐데 왜 우리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그만두느냐. 뭐 그런 이론으로서 노예제도 폐지를 못하자 포기를 할 때 존 뉴턴이 윌버포스의 멘토의 역할을 하면서 네가 정치인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다시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서 결국은 1807년에 노예제도가 영국에서 폐지가 됩니다. 200주년을 기념을 해서 만든 영화가 2007년에 Amazing Grace라는 영화가 출시됩니다. 노예제도 폐지의 200주년에 기념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존 뉴턴의 얘기가 아니라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안 그 구조적인 잘못된 것을 이제 고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웨슬리안주의에서는 감리교, 구세군, 성결교, 순복음이 이제 같은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같은 이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선교선언문은 이렇습니다. 구세군은 국제적인 복음주의 교회에서 말씀은 성서를 기초하고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며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이것이 구세군의 태동된 그 배경이고 구세군의 정신이고 또 지금 현재 133개 국가에서 구세군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영국에 본부가 있습니다. 영국에 대장이 있고 나머지 이제 이분이 133개 국가에서 이제 활동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군이니까 군이니까 이제 군대 조직을 생각해도 되고 어떤 카톨릭의 조직과도 이제 유사한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군인이죠.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이제 구세군입니다. 이건 교단장들이 같이 웨슬리안 교장단지에 출범을 해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제 구세군에 대해서 좀 딱딱한 면들이 있죠. 군인이니까 좀 딱딱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는데 133개 국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가끔 구세군 사관을 만난다면은 구세군 자선 낭비하는 단체 이 수준으로 끝내지 마시고 혹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했던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구세군과 대화를 할 때 백그라운드가 돼가지고 그 구세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